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이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는 자는 아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하시고 법정신의 온전한 실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법꾸라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꾸라지는 법 플러스 미꾸라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기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법기술을 발휘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법의 참뜻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법꾸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정의감과 도덕감을 상실한 괴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참된 마음과 그 따뜻한 인간애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 율법을 해석할 때와 그 외에 구전 율법을 해석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성의 눈을 가리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도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거리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납비라칭을 받는 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한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지키고 어떤 경우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법정신, 법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대하는가를 17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그리고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당시 나사렛파 사람들은 유대 교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저들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구나. 율법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7절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온전한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완전이란 말보다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궁극적인 end goal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적인 계율은
다 폐하셨죠? 그렇죠? 제사법 같은 건 우리 유대인들은 드리지 않잖아요. 이거는 안 드려요. 그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니까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해당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이 도덕법만큼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오해를, 예수님 당시에 받았던 그 오해를 지금 이 마태 공동체도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오해를 받았죠. 특별히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유교로부터 받았어요. 특별히 효가 북시였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가만히 보니까 임금이 또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또 있어. 그래서 땅의 임금과 아버지, 즉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중등부 때 나갔는데 그때 마음 먹고 나간 거예요. 제 짝꿍 중에 최정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만한 애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중2 때 키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야, 교회 나가자. 왜? 친구 초청의 그 잔치래. 그래서 제가 야, 1년 있다 나가자 그랬어요. 근데 1년 딱 지난 중3 때, 그때 봄 되니까 얘가 야, 네가 1년 전에 나보고 1년 후에 교회 나가자 그랬잖아. 그리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나이니까 지켜야 되잖아, 약속을. 그래서 이럴 수가.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미치도록 믿지를 마라. 살살 믿고 교회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 우리 아버지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하고 우리 사이는 안 좋았지만 제사는 또 열심히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뒤에서 제사를 할 때 절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왔고 머리를 치르셨대. 강제로.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세를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효로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뭐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온천한데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 7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8절. 5장 48절. 미안. 5장 4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장하는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어떤 그 면에서 mature, 성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숙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어로는 fulfill인데 full 가득한 거 fill은 채우는 거죠. 그렇죠?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숙한 거 온전해진 건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 영이라고 해요. spiritual journey라고 해요. journey 아시죠? journey는 단기간의 여행을 뭐라 그래요? 단기간이에요. 그건 트립이라고 그래요. 트립. TV에서 좀 많이 나니까 트립닷컴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의 발리선 보여주고 그런 단기간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일주일, 열흘 단기간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journey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중국의 황하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북부에서부터 중부로 지나 남부로 거대한 그 강을 따라서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큰 바다의 소용돌이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겪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바로 이 삶의 과정, 하나님의 법을 지표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등대 삼아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법은 내 발에 등이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잘 보이죠? 네? 육신의 시각으로는 잘 보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잘 보이던가요? 인생이 잘 보이나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시각은 가장 가까운 거 못 보고 가장 멀리 있는 거 못 본다며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칠 절 한번 다시 와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근데 이 천국을 사람들이 생각해를 자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현재적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던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좀 놀라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의라는 단어가 두 번 또 나왔었죠. 5장에서요. 자, 6절 보세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고 의에 줄인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세우신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헌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궁극적 목표에 이르기.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각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오클러스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의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21절부터 48절까지. 자,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은 뭐에 관한 말씀이죠? 살인에 관한 말씀. 27절은요, 간음에 관한 말씀. 33절은요, 맹세에 관한 말씀. 38절은요, 보복. 자, 43절은요, 원수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살인.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항목들을 열거하고 계실까요? 살인에 관해서, 그 다음에 간음에 관해서, 또 맹세에 관해서, 또 보복에 관해서, 또 원수사랑에 관해서. 모두 몇 개예요? 5개. 대표적. 이것이 그 당대의 신앙적 삶의 대표적인 이슈였습니다.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유대교 방식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니. 와! 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은 보면 유대교 율법에서 율법을 해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기준보다 더 깊고 더 엄격한 것을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를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풀고 와서 예물을 예물을 드리라. 드리라. 그 유대교에 있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간음에 관해서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노. 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고 운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고 유익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조문 자체도 반박을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삽니다. 그렇죠? 자, 성문헌법이 있고요. 불문헌법이 있어요. 그 우리 조상 때부터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이런 전통과 관습과 인식에 의해서 오는 사람의 행동을 속에 이미 깊이 사고 속에 뿌리 박은 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대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편하다고, 그것이 익숙하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3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어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하느니라.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더 맹세에 관한 말씀. 33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열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이 유대교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다반사였어요. 맹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내 손에 장을 치. 이게 틀렸으면 내 손에 장을 치죠.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응? 틀렸는데 장 안 치더라고. 38절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며 또 누구든지 너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네 오른밤을 댔어요. 그럼 왼편도 대주래. 그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겉옷까지도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그냥 한국에서는 속옷이 더 비싸. 겉옷보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유대 지방에서는 겉옷이 무슨 역할도 하죠? 잠잘 때에 입을 역할도 해요. 그래서 겉옷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하고? 심리를 가려. 아니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대.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짐을 옮길 때에 유대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불러다가 이거 들고 가. 이거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오클로스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를 심리를 가지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거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종지인 사람은 종지에 물을 부으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네. 종지만큼. 그렇죠? 담을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건국대학교 쪽에 건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인 동포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막 다퉜어요. 조선족이에요. 그 장면을 목사님 목격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불러다가 권사님 아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막 얘기해요. 과거의 거 다 끄집어다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권사님은 시궁창에 있는 콩나물 같아요.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석 달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구동물이 있는데 거기를 대나무로 막대기로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혔던 오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콩나물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안건, 그 사건만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쓴 뿌리와 씨뿌리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적 지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으면 사회적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모임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하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야? 거절하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차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그 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척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34절로 4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스라엘 모임은 더 나은 의의 기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어요. 이웃 사랑을 경시하고 무시했어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그 증거를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면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9장 13절과 12장 7절과 19장 19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 율법의 고갱이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생토록 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비하는 마음이고 긍휼하는 마음이다. 교회 안 나와도 이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21절, 지금 5장 21절부터 48절, 살인에 관한 거, 간음에 관한 거, 그다음 맹세에 관한 거, 보복에 관한 거,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48절 봅시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어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의 각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법정신이라고 해요. 법. 예. 그걸 리갈 마인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리갈 마인드를 갖고 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맞는가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말씀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순회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절대 빈곤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 가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입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죠. 내 가족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천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의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퍼져있던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기준과 법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될 것이고 충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이 나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뭐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 다 되기 싫어. 왜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능동태로 그렇죠? 액티브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누구의 탓하지 말고 내 인생도 탓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영적인 전이의 길을, 영적 순례의 길을 당당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대의 잘못된 율법의 이해로 인한 해석으로 생긴 부작용을 놓고 갈등하시고 그것이 그 정신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에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평안한 복, 이것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지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법이 나와 관련된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멘.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